에스겔서 32장은 심판의 말씀과 그리고 징벌에 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32장까지 나오고 33장부터는 비로소 미래 회복에 대한 내용과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이 관련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31장 1절로 9절까지는 이 무성한 백향목인 아수르의 예를 들어서 애굽의 번영에 대해 나타내고 있고 10절로 18절까지는 풍요로움 가운데 번영과는 반대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 심판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 이 애굽이 총 4개월이죠. 예, 4개월에 패망하게 되는데 그 전달인 셋째 달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처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풍성히 맺을 것을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 안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스스로 범죄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이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믿음을 기초하여서 쌓아야 할 덕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끝에 결론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최대의 이 덕목을 알게 될 텐데 그 기독교 최대의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어떠한 그런 지적 단계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지적 단계를 통과하고 훌쩍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알겠으나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작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의 법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한 번씩 들여다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몸들 곳을 좀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많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오늘 굳게 지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 가운데 택한 원 버스는 이 한 구절은 에스겔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오늘 저는 형광펜과 지우개의 쓰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 여러분들이 이 용도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틀렸다 생각하면 내 앞에 지우개가 있다면 바로 지우고 다시 쓰게 되는 용도죠. 그리고 형광펜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중요 포인트를 이 체크마크 해주고 그리고 그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외우고 또 보고 또 보고 외우고 암기할 때 이 형광펜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오늘 이런 지우개와 형광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찌들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구겨지고, 그리고 그 응어리가 져 있는 것을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 내적으로 자리 잡은 그 안 좋은 기억들, 그 쓴뿌리들이 풀쑥풀쑥 나올 때마다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그것 좀 지우고 싶다. 그리고 과거에 정말 막 살다가,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건세대로 그냥 무조건 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 신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가?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난 믿지 않겠다고. 당신 인생 똑바로 살라고. 이러면서 누군가가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지적질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돌아서서 지우개만 있다면 내 과거의 삶 좀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래 가도 복을 받고 저래 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맨날 눈물을 주렁주렁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무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한번 행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빚을 내서라도 우리 딸이 원하는 거,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입각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통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원리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줄여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실한 믿음의 영성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영성은 전체 삶의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영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성이 빠진 섬김과 그리고 영성이 빠진 모든 행위는 그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미건조한, 저 사람은 영혼 없이 인사를 하네, 이런 쉽게 말하는 말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가벼운 인사를 할지라도 상대로 하여금 불쾌함을 조성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예수의 사랑을 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안녕하셨냐고, 그리고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대가 얼마나 흡족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실까? 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보험 왕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요. 그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 통성명을 하고 명함을 주고받는다고 하죠. 근데 보험 왕들이 잘 쓰는 멘트 중에 선생님의 명함을 하나 제가 간직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거, 내 명함이, 다음에 명함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간직해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아니 내 명함, 내 이름 석자를 뭐 하길래 이렇게 간직을 하나. 아유, 존칭어 중에서도 상당한 존칭을 칭하는 표현이네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대할 때 어떻게 생각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정말 내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나는 오늘 이 단 한 시간에, 이 단시간에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평생의 만남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고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지적인, 그리고 나의 배경인, 그리고 나의 물질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능치 못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성령의 지혜 가운데 크신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돼야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요만한 혈관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한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누구든, 초신자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든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세상의 법 안에 있는지 성령의 법 안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초강력적인 폭발적인 성령의 부흥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아멘이 적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예배로 성공하는, 우리 한경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로 성공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의 중요성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가운데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하루를 선포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혀의 권세를 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니까 아수르를 가리켜서 이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초반부에 보면 이 아수르를 들어서 초반부에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다라고 얘기가 참 잘 진행되고 스타트가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맨 끝에 이었느니라입니다. 철저하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고, 이었느니라라는 것에는 주님이 그들을 추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백향목이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이키지 않고 죄의 흔적을 지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에스겔서 31장 8절입니다.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레바논 국가의 국기입니다. 이 레바논 국가의 국기는 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흰색은 그들의 평강, 그리고 그 평안 자체를
나타내는 뜻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강색은 자비와 그리고 이 풍경을 전체를 누리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부유함을 뜻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대한 성과 같은 백향목을 가운데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생을 상징하고, 그리고 레바논을 뒤덮고 있는 눈을 하얀색으로 상징하고, 그리고 전국에 삼나무로 덮여 있었는데 당시에 그 위엄과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이 가운데에 이 백향목을 넣어놨는데, 이 레바논, 즉 다시 말해서 백향목,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강대함과 부요함, 그리고 그 부요함과 강대함을 뛰어넘어서 의학과 수학과 그리고 천문학까지, 이 학문 분야까지 이 애굽의 문화와 문명과 학문은 당대의 열국의 찬사가 아끼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부요함과 강대함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분야가 다 성공되어지는 이 연속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빈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것을 커트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더 강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백성들이 이 과거의 자신들의 어떤 번영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요함, 그리고 그 강대함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적응을 못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고 이 내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서로의 목숨을 빼앗고 죄악이 멈추지 않은 채 드디어 돌이키지 않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경고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텐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까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는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자원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렸던 부유함과 그 강대함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된다 생각하시면 축복과 추락은 한꺼번에 같이 온다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깨어서 지혜의 눈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저 창공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이게 하늘을 날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생각할 때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독수리를 찾아갑니다. 그 독수리에게 나 너처럼 저 창공을 좀 한번 헐헐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너 발바닥이라도 너 발이라도 붙잡고 나 한번 날아보게 해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너무 처량한 거야. 개구리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날개 해줄게. 그러면 내 다리 똑바로 잡어. 그러니까 다리를 탁 잡고 한번 날아봐. 그러니까 독수리가 펄럭거리면서 날아가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 창공에 올라가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바라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고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와 좋다 신이 나서 한쪽 손을 붙잡고 창공을 날아가는데, 이 아래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개굴개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부럽다. 너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니? 그러다 보니까 의시되는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멋지게 날아가고 있는데, 지상에 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 그랬더니 개구리 한 마리가 탁 놓으면서 내가 그랬지 누가 그랬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손을 놓고 얘기하는 바람에 땅으로 추락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축복과 저주는 한 번에 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이 말씀 내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사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중요하다. 이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한국 성수동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맨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차로 붐비고 있는 상황들이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랬던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현판이 사라지면서 안내를 붙인 사인들이 보이죠. 마지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교회 성전 안이 바뀌어주세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강대상이 있는 자리에 화려한 샹들리에 등이 붙이고, 그리고 이곳은 이 춤을 추는 사교장이에요. 그리고 유흥업소로 전략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은 다 탈바꿈하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닌, 또 미래에 다가올 모습만이 아닌, 유럽이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모든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에스겔로 살아라. 에스겔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패망하고, 그리고 세상이 폐쇄적이고 절망적이고 무너질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는지,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불성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대칭적으로 볼 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만 쫙라고 얘기하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역을 못 하겠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내가 저 사람이 있어서 아주 진퇴양난이로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린 시절 초등과학 질문에 이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답을 하는 게 물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쭉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어떤 한 아이가 봄이 옵니다 라고 썼다고 해요. 이 퍼스펙티브 자체가, 이 관점 자체가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식에 얽매여 있고 삶의 루틴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서만 다람쥐에 쳇바퀴 돌듯 막 열심히 돌다 보면 사실 주님의 큰 것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에 에스겔서와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한쪽은 멸망과, 그리고 한쪽은 무너짐과, 그리고 한쪽은 세상 사이드에 있는, 그리고 끝에 결말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한쪽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방향이 누구,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화답하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 주는 귀한 삶을 통해
내가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제 몸이 너무 장애가 있어요. 제 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 이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아픈 우리 환우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손들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손만 들면 됩니다. 여러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손을 날마다 들면서 지우개로 지워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기억하고 기억하시려고 형광펜, 천국의 형광펜을 들고 밑줄 그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밑줄 그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단하지 않고 듣는 것만 있으면 클라우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저장고에다가 쌓아놓기만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너무 많이 쌓다 보니까 뭘 쌓아놨는지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은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제게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세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저 노력할게요.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을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통해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윤택함이 뭔지를 내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그 포인트까지도 전부 다 적으시고 밑줄 그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윤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구부러져 있고 응어리져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결단하지 않은 것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정말 지워지는 인생이 아닌 형광펜으로 하나님께서 밑줄을 그어주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윤택해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샘솟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부터 생수의 샘물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의 연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에 힘써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합당한 삶은 우리가 정말 덕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안 돼서, 못해서, 어려워서, 좌절돼서 정말 우리 인생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체이심이 아버지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이 아버지 우리가 고백되며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만지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대한 간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원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계속되는 한국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신실한 믿음의 영성을 나타내고, 또 돌이키지 않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누구를 의지할지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북한 땅이 하루속히 우리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고, 또 귀한 한국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부, 또 우리 EM, 우리 또 그룹들,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또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또 우리 부교육자들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새벽에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